할렐루야. 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은혜입니다. 제가 어릴 때 교회에서 특별히 찬송가를 배우는 시간이 따로 없을 거 아닙니까? 이제 교회가 작다 보니까 특별히 찬송가를 배울 때 성가대에서 찬양하는 것을 따라하면서 찬송가를 배웠거든요. 또 어린 시절 간혹 가다가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제 성가대를 서잖아요. 그러면 성가대에서 찬양 가르쳐주면 그렇게 해서 찬양을 배웠던 게, 그래, 찬양을 배우다 보니까 찬송가 곡들을 대부분 많이 이렇게 알게 됐거든요. 예. 보통, 제 또래만 해도 청년부 시절에 이 복음성가를 주로 많이 알지, 찬송가를 많이 몰랐는데, 저는 그렇게 해서 이 찬송가를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더라고요. 그게 참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또래보다도 찬송가를 많이 아니까. 여러분, 이 예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외국 사람들에게 대한민국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요즘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뭔지 아십니까? BTS, 이걸 떠오른다요. BTS가 뭐죠? 방탄소년단. 예,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예, 그런데 예전에는요, 한 60, 70 세대? 세대 이제 외국 어르신들, 대한민국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한강의 기적입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 우리나라가 이 올림픽을 개최해야 한 1988년 이전까지는요, 외국에 살면서 우리나라를 방문해 보지 않았던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하면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게 바로 6.25 전쟁이었습니다. 이 한국 전쟁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1981년에 이 독일에 있는 바덴바덴에서 국제 IOC 총회가 열렸어요. 국제 올림픽위원회 총회가 열렸는데, 이 앞으로 올림픽을 어느 나라에서 개최할 건가 투표를 하거든요. 그때 바덴바덴에서 1988년에 올림픽 어디에서 개최할 건가 투표를 했는데 두 도시가 경쟁을 했어요. 우리나라 서울하고 또 일본의 나고야하고. 그런데 그 당시 분위기가 대부분 투표에 참여한 IOC 위원들에게는요, 대부분 인식이 대한민국 서울 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게 뭐예요? 6.25 전쟁이 떠오르는 거죠. 전쟁에 참여해서 이 벗어난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그런 나라가 어떻게 올림픽을 유치할 그런 환경이 되겠느냐, 이런 인식이 팽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어느 나라가 선정됐어요? 서울이 선정된 거예요. 그래서 올림픽 때 1988년에 많은 외국인들, 우리나라 한 번도 와보지 않은 외국인들이 올림픽 때문에 오지 않았겠습니까? 와서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처럼 전쟁에 참화를 딛고 빠른 시일 내에 고도 성장을 이룬 나라가 그렇게 흔치 않거든요. 너무나 빠른 시일의 성장을 보면서 깜짝 놀라면서 그때부터 생긴 말이 뭐예요? 한강의 기적이다. 이런 말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한강의 기적이라 불릴 정도로 이 짧은 시간에 이 고도의 성장을 이루게 된 궁극적인 이유가 뭘까요? 이 대한민국 사람들의 특유의 근면성, 부지런함이 있다는 거죠. 사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새벽만 되면 각 마을에 마을회관에서 울려 퍼진 노래가 있었죠. 뭡니까? 예, 새벽종이 울렸네. 아침마다 들어가지고 귀에 딱지가 붙을 정도 들으니까 다 외워버렸어요. 1절부터 4절까지. 뭐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자 하면서, 예, 그 노래를 들으면서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 다들 정말 부지런히 일을 해서 일군 것이 한강의 기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우는 고도성장의 이면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유의 급한 성격, 이것도 한몫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한번 일이 맡겨지면요, 어떻게 합니까? 빨리 그 일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부를 때, 어이, 빨리빨리 해. 그렇게 하거든요. 별명이 빨리빨리 해. 그 사람 이름 잘 모르니까, 빨리빨리, 저 불렀어요? 빨리빨리 나 좀 시켜달라고. 예. 그처럼 사람들이 급한 성격도 한몫했다는 겁니다. 좋게 보면 한국 사람들이 참 부지런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만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요, 너무 여유가 없는 거죠. 쉴 틈도 없이 일하니까. 여러분, 식사할 때도 보면요, 우리나라 사람과 외국 사람 완전 다른 거 아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식사할 때 중요한 게 뭐예요? 먹는 게 중요합니다. 배부르게 빨리 먹고 빨리 일해야 되니까. 외국 사람은요, 먹는 것보다 뭐가 중요해요? 대화하는 게 더 중요해요. 외국 사람들. 식사하는 것보다. 그래서 식사할 때 양도 보면 너무 작아요. 근데 그 작은 양을 우리나라 사람은 금방 먹고 빨리 일어서면 되는데, 외국 사람들은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
일어서질 않는 거예요. 왜요? 대화가 더 중요하고 우리나라 사람 뭐 먹는 게 중요하니까. 더 중요해서 더 깊이 보면은 일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빨리 먹고 가서 일해야지. 왜 저렇게 게으른가? 라고 생각할 만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소에는 이렇게 분주하게 살지만 그래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말에 가면 한숨 돌리잖아요. 그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주말이 더 바빠요. 식사도 한번 돌아오면은 토요일날 더 바쁘잖아요. 시장도 봐야 되고 주일날 식사 준비도 해야 되고 주일날 되면 아침부터 와가지고 뭐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또 하루 종일 주님 일에 또 최선을 다하고 주일날 지나면 또 쉴 틈도 없이 또 세상에 나가 또 일을 시작해야 돼요. 이것을 보면 정말 오늘날 쉼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 여름 기간에 진정한 쉼을 통해서 참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음악에도 쉼표가 있잖아요. 음악에 쉼표가 없으면 여러분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부를 수가 없어요. 이 찬송도요. 찬송가고 한 곡 보면요. 군데군데 쉼표가 있잖아요. 쉼표가 있으니까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 부를 수 있는 거지 쉼표가 없어요. 1절 하다가 숨이 차서 더 이상 찬양을 못합니다. 음악에도 쉼표가 있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쉼표가 있어야 되죠. 순간순간 우리가 쉬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참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제대로 알고 우리가 쉴 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회복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참심이 무엇일까요? 참심이 무엇인가 우리가 모른 채 그냥 무조건 쉬기만 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의 은혜는 누리지 못하고 쉬어도 쉰 것 같지 않아요. 맨날 피곤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참심이 무엇이냐? 단순히 그냥 육체적인 일을 하지 않고 잠만 실컷 자는 것 이것이 참심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동안 하던 일을 잠시 내려놓고 다른 것을 해보는 것 이것도 참심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한다고 영육 간의 재충전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참심에는요 육신적인 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심이라고 할 때 영적으로도 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재충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것이 참심이냐 이것을 우리가 알려면 이 쉼을 누가 만들었는지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쉼을 만든 사람이 쉼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가 참심이 무엇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요. 진정한 참심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쉼 누가 만든 걸까요? 쉼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요. 이 쉼을 가장 먼저 제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제정하신 우리 주님께서요. 이 쉼을 가장 먼저 누리신 분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누구를 만드셨어요?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죠?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게 안식입니다. 제7일 날 안식하셨잖아요. 자, 그러니까 사람이 이 땅에 딱 눈을 뜨고서 가장 먼저 본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안식하고 계시는 것을 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만드는 과정은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쉬시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깨닫게 하고자 하나님께서 제7일날 안식하셨느냐? 이런 쉼이 필요한 존재가 바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것을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무엇을 쉼이라고 생각합니까? 열심히 땀 흘려서 일을 한 후에 피곤하니까 육체적으로 쉬는 것이 쉼이다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7째 날 쉬신 것은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셨기 때문에 피곤해서 쉬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우리처럼 육신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피곤을 느끼지 못하시죠. 그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셨기 때문에 피곤해서 쉬셨구나 라는 것은 틀린 말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안식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도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하려고? 안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안식하신 겁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이 참 안식을 통해서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받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도록 하려고 하나님께서 먼저 안식하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심을 주시는 것은요, 현실의 삶으로부터 부피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삶의 고난의 현장에 가기 전에 어떤 시련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으로 주신 시간이 뭐다? 바로 쉼의 시간이다. 안식의 시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심은요, 어떻게 보면 창조의 회복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하루 종일 공부만 합니까? 예? 하루 종일 수업만 합니까? 아니죠. 50분 수업하고 10분 쉽니다. 그죠? 예. 근데 여러분, 10분 동안 쉬는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10분 쉬는 시간이. 단순히 그냥 화장실 갔다 왔다고 실컷 놀다가 또 수업 중에 땡땡 치면은 교실에 들어가서 수업하고 그 시간입니까? 아닙니다. 10분 동안 휴식을 주는 그 휴식 시간은요, 재충전하는 시간이에요. 다음 시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재충전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화장실 금방 갔다 온 다음에 잠깐 동안이라도 눈을 붙여요. 그동안 50분 동안 열심히 그 앞전 시간에 공부를 했으니까, 집중했으니까 좀 머리를 식히는 거예요. 눈을 붙여서 잠깐이라도 이제 잠을 잡니다. 그러면 땡땡 치고 선생님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교탁탁탁 하면서 시작하면은 눈 딱 뜨죠. 그러면 정신이 너무 맑아지는 거예요. 머리가 너무 맑아져서 50분 동안 또 집중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참심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제 휴가 다녀오신 분들도 있고, 이제 휴가 또 가야 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휴가 기간이 어떤 기간이냐, 쉼의 기간이 어떤 기간이냐, 단순히 그냥 60만 쉬고, 그냥 돌아볼 것 돌아보고, 그동안 못했던 거 하고, 그런 시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영적인 쉼은 전혀 고려하지 않으면요, 휴가를 내고 쉬어보지만 어떻게 해요? 더 피곤할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이렇게 쉼에 대한 오해가 있게 되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쉼하면 오해를 합니다. 단순히 60만 쉬면 잠도 실컷 자보고 그동안 못 해본 것도 열심히 해보고 이런 것을 쉼이라고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여러분이 이처럼 쉼에 대해서 오해를 언제부터 했느냐? 아담과 하와의 타락 때부터 오해를 한 겁니다. 여러분, 쉼이라는 단어에 반대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쉼과 정반대되는 단어가요, 수고라는 단어입니다. 뭐라고요? 수고라는 단어가 쉼과 정반대되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수고라는 단어가 어디서부터 가장 먼저 나온지 아십니까? 이 창세기에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부터 이 수고라는 단어가 딱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일을 하셨지만 그것이 고통을 수반하는 이 수고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부터 이 일이 성적이 변질되고 맙니다. 그 일이 고통을 수반하는 수고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먼저 하와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하셨는데 자식을 낳긴 하겠지만 어떻게 해서 자식을 낳게 된다? 수고를 하여야 자식을 낳게 된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자, 뿐만 아니라 17절 말씀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아담에게도 말씀하시죠. 아담에게도 말씀하시는데 먹고 살게 되긴 하겠지만 어떻게 해야? 수고해야 먹고 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수고가요, 하나님이 제정하셨고 친히 사람들이 누리기를 원하셨던 쉼과는 어떻게 해요? 정반대되는 개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이 잠언에도 나오거든요. 이 잠언 10장에도 나오는데요. 이 잠언 10장에서는 이 수고라는 단어가 근심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어요.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수고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수고 때문에 우리 삶에 뭐가 찾아왔어요? 근심이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 속에 들어온 이 근심이 썩고 또 썩어가지고 영적인 암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질병이 되어서 우리 육신까지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는 죄 때문에 결국 우리는 수고하게 되었고,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누구한테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안식을 주리라. 주님께서 처음에 누리셨던 안식의 축복을 너희들도 누리게 하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에도 보면요. 그래서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쉰다고 하면서도 평안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푹 쉬었다고 생각은 했는데 여전히 염려와 불안감과 걱정이 가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진정한 쉼이 어디서 출발하는지 그리고 진정한 쉼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 이후에 사람을 이 창조하신 다음 날 쉬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먼저 이것을 보여주십니다. 가장 먼저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참심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는 일을 함께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처럼 먼저 안식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날도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맡기시잖아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물론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긴 합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로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을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을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 지으신 다음에 이 만물을 다스리는 일에 아담과 하와를 동참시켰잖아요. 그 일을 오늘날도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을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하늘의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영적인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영적인 에너지를 어떻게 공급받게 돼요? 안식을 통해서 공급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수고가 아닌 이 안식을 먼저 누리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쉼을 누리되 하나님의 의도하신 참 쉼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보여주셨던 그 안식, 이 안식을 날마다 누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주일에 하루 안식일 날 거룩한 주일날 이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휴가 기간 동안에도 이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안식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새 능력을 공급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쉴 때 참심을 누릴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에 대한 사역을 하시다가 제자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셔요. 자, 3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31절 말씀을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어떻게 하라? 잠깐 쉬어라 라고 하십니다.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제자들이 열심히 주의 사역을 한 겁니다. 주님과 함께. 그래서 주님께로 모시니까요. 공급해야 될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안 겁니다. 너무나 영적으로 피폐해져 있는 겁니다. 은혜를 끼치긴 했는데 은혜를 계속해서 끼치다 보니까 영적으로 많이 힘들어 보인 것을 주님께서 본 겁니다. 그래서 잠깐 쉬어라. 어디 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보시면서 그들이 쉴 때가 되었음을 안 겁니다. 즉 제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 때가 왔다는 것을 아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제 쉬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비록 짧은 한 절이지만 이 구절 속에서 우리가 어디서 그리고 어떻게 쉬어야 참심을 누리는 것인지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진정한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쉴 것을 권면하시면서 특별히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 라고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 본문에 나오는 이 한적한 곳은 어떤 곳을 말하느냐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선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제자들과 전도 여행을 떠나시기 전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이곳에 가십니다. 어디에? 한적한 곳에 가십니다. 여러분 이 전도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뭘 하셨을까요? 기도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한적한 곳은 어떤 곳이다? 기도하는 곳이다.
방해받지 않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깊은 교통의 시간을 갖는 곳이 한적한 곳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1장 45절 말씀 보니까 마가복음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셔요. 그런데 고침받은 사람이 동네 방네 막 소문을 막 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동네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하도 많은 사람이 몰려오니까 동네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다라고 또 마가복음 1장 45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본문이 누가복음 5장에도 나와요. 같은 본문이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데 특히 이때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마가복음 1장에는요, 단순히 그냥 바깥 한적한 곳에 가셨다라고만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한적한 곳에 간 이유를 또 설명을 합니다. 그곳에 가서 무엇을 하셨느냐?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누가복음 5장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기도하는 곳을 한적한 곳으로 여기신 겁니다.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는 곳을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여기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자, 그렇다면 당시 제자들은 어떤 곳을 한적한 곳으로 여겼을까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을 한적한 곳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라라고 할 때 한적한 곳을 어떤 곳으로 여겼다? 아,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던 곳이 한적한 곳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자, 3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갈세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잠시 쉬라라고 하셨잖아요. 이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예수님과 함께 그곳으로 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바로 다음 절에 3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가는 것을 보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알았어요. 네. 그리고 모든 골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마을 사람들도 먼저 간 사람들도 한적한 곳이 어떤 곳인지 알았기 때문에 간 것 아닙니까?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던 곳이 바로 한적한 곳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죠. 이 제자들이 향하고 있는 한적한 곳이 어디였는지 당시 수많은 사람들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34절에 보면 더 분명하게 나오는데, 자, 34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자, 34절 모습 보니까, 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말씀을 전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제자들과 그 외에 주변에 많은 무리들이 알고 있었던 한적한 곳은 어떤 곳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까?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바로 한적한 곳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31절에서 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임을 알게 됩니까? 지금 영적으로 너무나 지쳐 있으니까 육적으로만 지친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 지쳐 있었겠죠.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육적으로 지친 것을 우리 주님께서 영적으로 보신 거예요. 영적으로 보니까 영적으로 많이 지쳐 있으니까 육적으로도 영향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적한 곳,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가서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충만히 여김을 받으라.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으라. 그래서 영적으로 먼저 회복되고 육적으로도 회복되라.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쉼이라는 것은요, 육신적으로만 쉼을 누리는 게 참 쉼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 참 쉼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은혜, 이것을 누리는 것이 참 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진정한 쉼이란 한적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그 한적한 곳에서 주님께 깊은 기도를 통해서 교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참 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쉼에 대해서 오해를 하죠. 잠을 충분히 자는 것, 그리고 그동안 놀아주지 못했던 아이들과 놀아주는 것, 그리고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는 것, 쉼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분주한 일상을 떠나는 것이 휴가이고 참 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해요. 왜냐? 우리도 육신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육신보다 더 중요한 게 영혼이잖아요. 그래서 요한상서 2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영혼이니까. 영혼이 잘 돼야 그 다음에 육신도 잘 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표현을 하면 영혼이 진정한 안식을 누려야 우리 육신도 진정한 안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영혼이 회복되어야 육신도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착각을 하죠. 반대로 생각해요. 육신적으로 좀 쉬어야 영적으로도 좀 이렇게 충만하게 될 그런 마음이라도 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정반대라는 거죠. 영혼이 안식을 누려야 육신도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영혼이 회복되어야 육신도 회복될 수 있다.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아무쪼록 이 무더운 여름을 하나님이 주시는 재충전의 기회로 은혜롭게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다른 표현을 하면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는 거 주님이 아신다는 거죠. 여러분, 땀 흘려 일하는 수고. 이 수고는 어디서부터 출발된 거라고요? 죄에서부터 출발된 거란 얘기죠.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먼저 나타난 단어가 이 수고라는 단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요, 수고롭게 일을 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일하는 걸 원하시거든요.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 일하게 되면 그건 수고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을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능력 덧입고 일을 할 때 그것은 수고가 아니라 일이 되는 겁니다. 사역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안식을 누린 결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통해서 영과 육신이 회복된 경험을 살아갈 때 우리는요,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또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진정한 안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직 천국만을 소망하며 비로소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힘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적한 곳에서 깊은 기도와 또 충만한 말씀을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영육간에 회복의 은총을 누리며 사는 복된 여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극후의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이후에 제7일에 안식을 누렸던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참된 쉼을 저희들도 누리며 영적으로 육적으로 온전히 회복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한적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셨고 또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그곳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아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에 저희들도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여름 기간 동안 주님께서 시간을 허락하실 때마다 이처럼 진정한 안식을 통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온전히 회복된 가운데 오직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이 수고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으로서 기쁨으로 주님이 주신 능력과 주님이 주신 지혜로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